대한민국의 중대재해법이 발표되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그 대표하는 그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 수 있는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 물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뉴스를 장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상황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맞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맞겠지만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수칙을 잘 지켰으면 일어나지 않을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다 표현을 한다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냐? 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은연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어놓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수많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심판의 이야기는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에스더서라는 이 성경 안에 나타나는 이 모습을 봐도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는데요. 에스더에는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 보면은 유다인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당시에 이 유다인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는데 구원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맞겠죠. 그런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다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몰살당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라면 이거는 하나님 멋대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멋대로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달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전에 보면은 그 효심이 깊은 우리 심청이가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도 심청이가 공양이 300석에 몸을 팔려 나갈 때 그 뱃사람들이 왜 300석에 심청이를 삽니까? 그 인당수라는 곳을 지나갈 때 혹시라도 본인들이 죽을까봐 인신제사, 제물을 바치면 그 신이 좀 우리를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생명을 바치게 되면 신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하나의 우상 숭배고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우리가 신들을 대하는 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본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달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다른 신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물 바칩니까?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 홍수 사건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오늘 본문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사건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만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섭게 보이죠? 아, 잘못하면은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살기가 어렵겠구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구절만 본다라면은 어쩌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경우는 뭐냐면요, 일단 두려운 생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표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 말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다의 반대말,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겠죠.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의 반대말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인데, 하나님이 하신다의 반대말을 내가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해봤자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있으면 있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점점 커져갈수록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일까요? 너는 나 없이는 안 돼. 너 혼자 그렇게 해.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죽이고자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장 문제는요,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있는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난데, 내 삶의 주권은 나한테 있는데, 그 주권마저 나는 내가 다 밟아야만 신앙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내 핸들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멋진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것을 간증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면은 꼭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루즈한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삶을 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어진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심판이라는 개념,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방금 읽으셨던 이 심판의 개념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찢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바꾼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심판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이 본문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다르게 하면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찢고 들어오신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우리 삶을 그렇게 다 완전히 다 망가뜨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다른 말 표현하면 후회한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탄한다라는 것은, 또 마음에 근심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새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가슴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흘러 넘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아까 섭리라는 개념으로 본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실 것을 다 아셨는가? 아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본다라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편에서 보는 거고 그냥 우리 편에서 본다라면은 사실 이거는 궤변을 늘어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것 없이 어떻게 아시는지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면 내가 그렇게 이 사람들이 로봇처럼 이렇게 될 것을 안다라면 굳이 안타까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예 그렇게 못하도록 프로그래밍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표현법은요, 이 마치 말을 안 듣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절규하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나로 인해서 너네들이 태어났는데, 너가 태어났는데, 차라리 너를, 그러니까 그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삶 자체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차라리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도 그게 오히려 너를 위해서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절규하는 그 심정을 옆에서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것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그 부모의 심정에서 그 자녀가 차라리 안 태어나주는 게 속 시원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차라리 내가 고통스러우면 더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자적인 그 표현에서 네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너를 위해서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표현 문자적으로 본다면요, 제3의 입장에서 부모의 심정이 되어보지 않고 해석을 하게 되면 아, 이건 진짜 나쁜 엄마 아빠구나. 내 존재가 없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창세기 6장 6절과 7절에 나타나는 이 표현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찢어지도록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시고 조금이라도 필요한 것이 별이라도 하나가 더 필요했으면 더 만드셨을 거고요. 은하계가 더 필요했으면 만드셨을 거고 태양이 더 필요했으면 만드셨을 거고 지구가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하나님의 그 뛰어난 지성으로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면 더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환경이기에 하나님이 여기서 안식하면서 이것을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6절, 7절에 나타난 이 표현법을 보고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다 죽여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서 가장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쓴 표현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표현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심판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까지는 우리가 심판을 사람을 심판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다?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도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고 너무하시고 말도 안 되시고 어차피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왜 창조하셨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의 개념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자, 먼저는 이 심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조금 이따 잠깐 그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요. 심판의 개념을 우리는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심판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나에게도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도 임할 것이니 내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항하는 삶. 이게 뭐냐면요. 내 삶이 이렇게 살다가는 여러분들 그런 모습 느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안 될 것 같다. 아, 나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새롭게 마음과 결단을
내릴 때 있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임하여져 있는 심판을 대항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내 삶을 놓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나은 삶으로 내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심판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게 심판인 거예요. 내 안에 이 죄성, 내 안에 이 더러운 습성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내 몸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은 내 자신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이 뭐냐? 새롭게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바로 죄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이랬다라면은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타락한 이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환경의 오염 가운데 또는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요, 질병으로 인해서도 지금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힘들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환경 오염시켜서 누군가는 그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 삶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노아를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대요. 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어떻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부분의 생각인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족보라고 얘기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에 살아남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9절까지 보시면요,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의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겁니다. 노아는 노아 홍수와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심판과 상관없이 그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심판을 대항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저주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심판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심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찢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찢고 들어오셨어요. 심판의 다른 면은 구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류가 완전 멸망당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응하는 그 사람을 살려서라도 인류를 잇고자 하는 모습.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미 심판을 넘어서서 본인들의 삶을 본인이 심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다 죽은 겁니다. 법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판의 대상을 사람으로 보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찢고 들어오셔서 심판하신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찢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구원하러 세상을 찢고 들어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괴롭게 한 수많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아니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셔서 사람들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입니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죄를 심판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죽이는 거고요.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수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는가?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죄의 영향력이 나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곳에도 다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자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심판에 대항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서 있으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도전을 받는다면 그 삶 가운데 죄의 영향력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로서 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모습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모습을 바꾼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나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만은요, 매일마다 묵상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저녁 때 저의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다시금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진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또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어쨌든 뜻대로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물론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저는 진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만 수동적으로 나는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후회하고 너무 안타깝지만 제가 자녀들에게 대하는 저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매번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고,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주위의 사람들도 제가 그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관계 가운데서 저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내 주어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복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의 삶 가운데 지금 임하여서 당신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당신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천국의 삶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심판의 대상은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성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로운 모습을 다시 발견하시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 고백처럼 내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모습을 새롭게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 다 떨쳐버리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사람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곳에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